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임준훈 집사님 오셔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요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서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시의 시청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한 3명인가 4명이 벌써 우리 교회를 지금 다녀간 거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종교가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환난과 시련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지요.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또 그곳에 모세님이, 엘리야님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3자 대면을 하며 토론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따라 올라가 기도하다가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은혜를 받으니 산꼭대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거룩한 기쁨이 넘쳐지는 겁니다.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찬송이 좋아집니다. 기도가 좋아집니다. 말씀이 좋아집니다. 예배가 재밌습니다. 봉사가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9명이 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때에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쳐줄게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 큰 소리 지르며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은 큰 소리는 쳤지만 자신들의 주어진 무기력함 때문에 망신만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소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냐? 이때 제자들이 상황적인 설명을 쭉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9명의 제자들, 무기력함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이때에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당신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리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줘야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변화된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망신당했던 이 제자들, 이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연고니라. 믿음 없음이 무능력이고 무기력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0절이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탄하셨던 것이 뭐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사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같아도 어쩌면 오늘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자, 그러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싹이 나고 또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이집트에서 2000년 전에 항아리가 발견되어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2000년 된 항아리 안에 미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랄들을 땅에 심어 보았더니요,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00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생명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존 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26세 살 때까지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좀 삶을 좀 바꿔보려고 교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가서 첫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할 수 있다. 자,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으니 존 웰튼이요,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 그렇다, 이거다, 이거. 감동을 받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겨자씨를 구해가지고요, 그걸 봉지에 담아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의심이 들 때든지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겨자씨를 손으로 만져가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믿어라, 믿으면 산다, 이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키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존 웰턴은 큰 사업가로 성공을 하게 됐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71살 되었을 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공작 자기까지 받았어요. 귀족이 되어진 거지. 귀족이 된 이 존 웰튼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공장님은 일생 동안 살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겨자씨를 딱 꺼내놓고 이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든 힘겨울 때든 갈등이 생길 때든 이 겨자씨를 만지면서 겨자씨만한 믿음, 믿어라 이렇게 하며 살아왔더니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어졌노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역사할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겨자씨의 특징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잖아요. 자라잖아요. 지극히 적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지면 3m, 4m 이상 크게 자라서 거기에 지나가는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그늘로 쉬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면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들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에 다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왕인데, 이 다리우스가 이제 세계를 정복해가는 그때에 헬라에 새롭게 등장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또 뻗어갈 때예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와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진영을 딱 갖추고 있었는데, 이때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다 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커다란 부대에 참깨를 가득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는 이 참깨보다도 훨씬 더 많으니, 그러니 어리석게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닫고 있는 알렉산더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답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봉투에다가 이 겨자씨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답신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는 비록 젊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숫자가 훨씬 적은 알렉산더의 군사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그 수많은 군대를 파해버리고 승리했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요, 믿음이 없는 군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군대는 비록 적은 숫자지만 그들에게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는 그들이기 때문에 정예 부대로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 알알처럼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 꼭대기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 아래에는 똑같은 제자인데 9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하려고 했다가 무기력함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9명의 제자가요,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고쳐주겠다고 나섰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전도를 보낼 때 그들이 나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기쁨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해쳤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랬더니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지금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주겠다고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고 안수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귀신 달린 자를 보면서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리고 명했더니 아이가 푹 쓰러지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멀쩡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별로 고생한 것 같지도 않고 어렵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쉽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제자들이 갈등이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할 때는 귀신이 나가고 자기들이 할 때는 왜 귀신이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비슷한데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런데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가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마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는데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기도가 작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도 과거에 귀신 쫓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셨고,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산 아래 앉아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고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임금이 학자들을 불러다 놓고 성공의 비결을 좀 이렇게 체계 있게 정리 좀 해봐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 정리를 했는데 장장 12권의 책으로 딱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책을 딱 받아들고는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어떻게 읽니? 야, 이 한 권으로 좀 요약 좀 해와라, 한 권. 또 학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12권의 책을 또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딱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받아든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늙어서 요즘 눈이 좋지 않은데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읽겠니? 그러니 성공의 비결을 좀 한마디로 딱 요약 좀 해와라, 한마디로. 그리고 또 돌려보냈어요. 학자들이 고민입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한마디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정리하다가 한 단어로 딱 요약해 왔습니다. 왕에게 준 대답이 무엇일까요? 공짜는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뭐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가진 믿음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라무셨고 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한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소리만 들려지면 그 소리들은 자꾸 우리 믿음을 좀먹고 연약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겨자씨가 작은 생명력을 가졌지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장할 때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한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 너무 귀찮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요.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가나안 여인이 이제는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딱 오더니 딱 엎드려가지고 매달리는 겁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자기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하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뭘로 비유합니까? 개로 비유하고 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쌍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거지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금세 풀거락해지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퍼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오로지 뭐를 구하는 겁니까? 내가 망신을 당해도 좋고 내가 조롱을 당해도 좋고 내가 개 같은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나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만 사모합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주고 그 여인의 소원까지 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코로나를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돌이켜보면 너무 암담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다 달아나 버리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